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1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01장이에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에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가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뜬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엘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곳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채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피채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도로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피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아멘. 자, 오늘은요 2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허기에 지쳐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전쟁에서 군인이 제대로 싸울 수 없으면 이거 전쟁에서 제대로 승리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느냐라고 할 때 사울 왕이 허기를 부렸던 것 같아요. 잘못된 허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혼자 존재할 수가 없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강요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것을 보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으느냐, 또 여러 사람들과 벌어진 차이점들을 얼마나 좁히느냐, 적당한 타협을 통하여서 원만한 그런 그 결과들을 돌출해내는 것, 이게 관계성에서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죠. 잘못된 소통이 되게 되면 특히 그 조직은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요나단과 그 부관이 기습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발생을 했고,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됐어요. 그런데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허기가 졌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지쳐 있었던 거죠. 배가 고프니까 뭐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한테 사울 왕이 맹세를 시켰어요. 원수들에게 그 원수를 갚기 전까지 입에 음식을 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전쟁터에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을 싸우는 군인들에게 이런 맹세를 시킨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사실. 사울 혼자 너무 흥분해가지고 허기를 부린 겁니다. 객기를 부린다고 그러나요? 군인들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전쟁에서 이기자는 건지 지자는 건지 도대체 그 사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그 결정을 지휘관으로서 내릴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그걸 지금 사울이 군인들한테 시켰던 거죠. 전쟁터 현장에 있는 군인들은 어쩌란 얘기입니까? 싸우란 말입니까?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칼이나 창이나 활을 사용하던 시대의 전쟁은요, 오늘날의 전쟁과 사실은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총이나 대포나 미사일이나 비행기나 이런 거를 동원해서 싸우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과거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서로 맞붙어 가지고 칼과 창을 휘둘러서 싸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1대1로 싸우면서 대여섯 명을 상대하면 지친대요. 왜? 그 무거운 칼을 휘둘러야 되잖아요. 무기를 휘둘러야 돼요. 육체적으로 동원되는 힘이 크다는 거. 뭐 영화에서처럼 무술에 득도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맞서 싸워가지고 다 쓰러뜨리고, 실전은 그건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여기 마을 회관에 적어 있죠.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 센터 있죠. 거기 가서 아령 무게 나가는 거 들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몇 번이나 흔들겠습니까? (1대1로) 싸울 때 칼을 갖고 보통 사용할 텐데, 한 사람 죽이는데 칼을 몇 번이나 휘둘러야 되겠습니까? 한 번 가지고 되겠어요? 총이면 잘 겨냥하면 그것도 멀리서 한 발에 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칼 한 번 휘두르면 상대가 죽어요? 상대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 무게 나가는 칼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휘둘러야 되거든요. 적어도 10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게 하니 전쟁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 그 싸움을 싸우겠어요?
지쳐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은 나름대로 그런 맹세를 시킴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죠. 이걸 나중에 아는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라는 얘기를 해요. 왜? 꿀 찍어 먹었거든요. 왕의 그런 맹세를 몰랐어요, 사들은. 그렇죠? 요나단이 부관을 데리고 습격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맹세를 시킨 걸 몰랐던 거예요. 나무떼기로 꿀 찍어 보니까 눈이 번쩍 띄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맹세한 걸 알고 나니 아버지가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의 이런 그 모습을 볼 때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또 방법들, 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자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누구는 이런 말을 하죠.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겠죠.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그런 그 판단과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싸움터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한테 그런 맹세를 시킨다는 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장에서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생각을 갖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다 잡은 거 놓칠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아무래도 허기를 부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군인들 다 도망가고요. 굴에 숨고 골짜기에 숨고 무서워서 우리가 전에 말씀 봤잖아요. 철로 된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안 갖고 있었대요. 농기구를 벼르려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날을 세워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나은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숨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몇 명이요? 600명 남았대요. 다 도망가고. 그러니 싸우려고 모였다가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기습을 하고 성공했죠. 그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됐고 이걸 기회를 삼아서 공격을 해서 승리가 자기 쪽으로 기울자 호기를 부렸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고 결정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그 맹세를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맹세시킴으로 인하여서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지.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 어떤 결정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살과 같은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결정이나 행동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진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곳으로 또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